예, 안녕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눈의 아들입니다. 예, 오늘은 요엘서 2장 32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신약에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은 얘기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십니다. 동등과 동일을 의미하죠. 이분을 이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원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완전 해결되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도를 듣지 못했다라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승철 스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불교에는 진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리를 못 찾았다는 얘기죠. 사람은 스스로가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이신 진리의 주체,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죽었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의 세계를 깨달아가는 것이 아는 것이 이제 사실은 진리인데 인간에게는 그 진리를 알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사단은 진리를 모르도록 속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진짜 이 진리를 이 세상 임금은 알지 못하도록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공자가 솔직한 것이고 성철 스님이 솔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뭐 진리를 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진리는 다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진리의 주체, 진리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진리다라고 말을 해줘야 그때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아니고서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은요. 영적인 사망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는 무슨 뜻이냐면 참된 이치라는 뜻인데 그 영적인 그 참된 이치, 실존하고 영존하시는 그 진짜 하나님, 우리는 그 진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 이것이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진리 대신 그 진짜 하나님이 오시겠다라는 약속이 구약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동정녀에게서 나시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진리 대신 그분이 처녀의 몸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그 인간의 원죄,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그분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어졌다. 그 사람이 사실은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종교는 보면은 그 우리의 그 자범죄, 사실 복음하고 우리의 자범죄하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상관이 없어요. 이 종교는 뭐냐면은 자꾸 우리의 잘못한 부분, 실수한 것, 이걸 가지고 뭐 천국 가냐, 지옥 가냐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속임수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빵 하나 훔쳐 먹고 좀 실수하고 사고 좀 치고 뭐 교회 안 나가고 헌금 떼먹고 그런 것 때문에 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어떤 교단에 보면은 뭐 교단도 아니죠. 어떤 그 이단 사이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잘못했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사기꾼이에요. 도둑놈.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고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종교,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그럽니다. 우리의 그 행위,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실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지옥 가느냐?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원죄를 우리는 그것이 내 사건으로 이제 다가와야 되는데 아담의 원죄가 내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사실은 종교적인 그리스도밖에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유함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 매 순간순간 그 양심의 법, 율법도 종교적인 그게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괴로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게 종교에 걸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단한테 딱 걸려간 거죠. 그래서 종교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행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딱 잡았어요. 이게 이제 올무가 되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족쇄처럼 그걸 가지고 이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지옥 가는 부분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되거든요. 그럼 아담의 원죄가 왜 내게 죄가 되느냐? 저는 안동 것인데 우리 조상이 안동 것이잖아요. 내가 공로 없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안동 것이가 된 상태예요. 내가 안동 것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니까 안동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담의 범죄는 어떤 범죄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건이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그래서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이게 사망을 의미하죠.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가지고 사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망은 뭐냐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영원히 이제 분리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됐다라는 걸 가지고 사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이 이제 영적인 사망인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영적 사망으로 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아담이 지은 그 원죄,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 속에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거지, 우리의 행실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좋은 데 간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죠. 이게 속임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그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율법을 이제 공부하고 좀 알아가다 보면은, 아, 율법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율법과 우리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지옥 가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문제가 들어온 거고, 모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죄를 이제 사람들은 짓기 시작하는 거죠. 왜 죄를 짓느냐? 사단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 안 짓는다? 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의 근거를 놓고 보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놓고 봤을 때 죄를 지었다라는 거는 사단의 영이 들어와 있다라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담의 원죄, 그렇죠? 그 아담의 원죄를 통해 가지고 사단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단의 권세. 사단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사망 권세. 그 결과로 어디를 가죠? 지옥 가잖아요. 지옥 권세. 이거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것입니다. 그 우리가 지은 뭐 남들이 말하는 자범죄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요.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죄들 십자가상에서 다 끝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종교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종교는요, 그 좀 거룩하고 뭐 바르게 행실을 하라고 좋은 얘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사람의 올무를 딱 낚아채는 이리떼와 같은 것입니다. 그 영혼을 잡아가지고 진짜 진리를 모르게 만드는 속임수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려 함이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요 사기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 눈이 딱 열려져야만이 속지 않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갈 때에 마귀가 딱 시험 들어왔죠. 전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 딱 들어온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가지고 발을 받쳐주지 않겠느냐. 시편에 있는 인용을 딱 합니다. 마귀는요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복음의 전문가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율법에 사로잡히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짓는 자범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논하고 뭐 축복 이런 것들을 논한다. 일단 사기꾼으로 보셔야 돼요. 복음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간에 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는 지켜야 되겠죠. 그건 우리와 우리 관계에 대한 그 룰이죠. 룰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반칙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끼리의 룰이지만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유리방황하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사단은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만
이 세상의 모든 흑암 권세, 지옥 권세가 해결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받았다 그러면은 사실상 끝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생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받아와서 그걸로 꼭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다 종교생활에 빠져있고 전부 어디에 빠져있냐면은 내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벌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착각을 하게,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를 딱 삼았다 그러면은 모든 그 삶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뭐 조금 실수 때문에 하나님 뭐 삐져가지고 기사대기 때리고 밟고 그러신 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귀신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에 대한 그 속임수, 종교는 노림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완전 해방을 받으셔야 되고, 만약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막 걸고 넘어진다, 무시하셔야 돼요. 거기 걸려 들어가면은 평생 자유함 없이 족쇄에 딱 채워가지고 끌려다닙니다. 그래 놓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